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주간 저희 유틴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세상 끝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시어 모두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힘들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종식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 주 안에서 저희 유틴지 서로 섬기며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과 신앙으로 담대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20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 봉사 헌신할 임원들을 새로이 선출되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을 잘 맡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창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예, 반갑습니다. 눈 오는데 그래도 이 눈길을 뚫고
또 예배 자리로 오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오늘도 결정을 했을 겁니다.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도 오는데 날씨도 춥다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은 그 결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그 결정이 중요한 결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가 중요한 결정을 낳습니다. 1645년에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이 단 한 표 차이로 그 사람이 영국의 통치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649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처형당하게 되어져요. 한 표 차이로. 그리고 18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국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1875년에 프랑스의 단 한 표 차이로 이 왕정 국가에서 공화정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단 한 표 차이예요. 그리고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이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낳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단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단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사람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30절부터 있네. 26절부터 한 절씩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달이에요. 이 여섯째 달인데 얼마나 얘기하는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친히 돕는 이 천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별로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시골의 동네예요. 그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 갈릴리에 존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곳에만 찾아가고 또 위대한 곳에만 찾아가고 또 이름난 곳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곳에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상태인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이 아내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우리 과학적으로도 이 사람이 이 나이를 들어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을 때는 사람도,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이 상황, 그 6달이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고서 6개월이에요. 그렇게 하고 6개월입니다. 이 6째 달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렇게 와서 이 나사렛 동네에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다윗의 동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되어져요.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동네, 그것도 이름 없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는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승민 형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은혜입니다. 이제 학교에 원서도 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염려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과 구상과 계획을 세우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극박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이 주어집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무엇인가 완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희가 너와 함께한다. 은혜 받는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될 거예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가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잉태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어요. 잉태의 약속.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이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약혼한 관계. 자, 지금은 여러분 이 약혼한 관계라면 그냥 결혼처럼 살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약혼하지 않아도 서로가 남녀간에 이 성적인 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도 해요.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않고 이 약혼한 관계, 이 이스라엘에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그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아이를 잉태했다, 임신을 했다,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이 아이를 약속한 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그때는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 약혼한 이 남편인 요셉이 만약에 저 여자가 내 아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 요셉이 그 마리아에게 나는 저 여자와 결혼 안 해 하고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임신을 하면 그 당시에 여인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이를 갖겠다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잉태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니, 무슨 내가 아이를 잉태하면 내가 죽을 상황인데, 내가 죽는 상황인데 무슨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소개되어져요. 32절에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